오늘은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드라마 출애굽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같이 읽으면서 레위기는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이다. 그 핵심은 바로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기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성격은 편무, 신학적으로는 편무적 언약 또는 일방적 언약 또는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번 실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언약, 이것을 편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셔서 그 짝사랑으로 끝까지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언약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방적 언약이 아니고 이것을 쌍무 언약이라고도 하죠. 쌍방간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또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면이 들어갑니다. 뭐뭐하면 if, 조건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고 거룩한 나라로 삼을 것이고 나의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달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길, 오늘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의 길이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주제를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에 따르는 하나님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탈출, 엑소더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지키며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글자 그대로 떠나는 거죠.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창세기죠. 창세기의 마지막은 입애굽입니다. 애굽에 들어갑니다. 누굴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떠납니다. 그 시간이 약 430년 정도입니다. 창세기는 이미 15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아야 될 것과 그리고 4대 만에 그들이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실 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속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속도로 해를 낳기 시작하면 우리 숫자보다 더 많아져서 저들이 주인되고 우리가 노예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바로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산모들에게. 그런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그 산모를 감동하사 모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애굽의 하숫가에 버려진 모세.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말씀드렸죠. 그 테바가 바로 노아의 방주가 또 테바이지요. 그 구원의 상자. 거기에는 방향을 잡는 키도 없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동력체 엔진도 없고 그저 물결 따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세를 인도해서 그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감동하사 그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게 하시고 그는 이제 40년 동안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언어,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게 되지요. 그것은 이제 장차 그 바로와의 전쟁, 무서운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같이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시간이 자그마치 8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80년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기 위하여 다메섹에서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눈이 멀게 하시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볼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아나니아 선자를 보내셔서 그 눈에 비닐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3년 동안을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모진 훈련을 받고 이방인을 구하는 사도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로가 그 일을 할 때 성경은 그 애굽의 모든 왕들은 몽땅 바로입니다. 옛날 왕도 바로, 지금 왕도 바로, 다음 왕도 바로.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바로 같은 놈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냥 거시기, 그거시기, 저거시기, 이거시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죠. 왜냐하면 그 애굽이라는 제국은 역사 속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바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투스모세입니다. 그가 투스모세 1세. 그리고 투스모세 2세는 누구냐 하면 그 바로의 딸과 결혼한 왕입니다. 2세입니다. 근데 이 바로의 딸이 아기가 없어요. 무남동녀인데도 또 본인도 아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투스모세 3세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입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왕자는 왕자니까. 근데 이 공주는 모세를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건질 때부터 하나님이 그 모성애를 발동시켜서 그 얼마나 얼굴이 준수하고 아름다운지, 또 데려다 길러보니까 보통 총명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생모인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여 키우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정체성을 알려주고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뭐 똑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하고 언어에 능통하고 군사, 전략 뿐만 아니고 그 무술의 힘, 능력까지 아주 겸비한,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이 되기는 아주 적격자입니다. 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고, 늘 그 첩의 아들인 그 왕자와 이 모세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 세계에서는 그 라이벌 관계는 참 무섭죠. 정적이죠. 기회만 노리고 있죠. 시탐탐. 근데 이제 모세가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나갔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광야에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시간은 그동안의 애굽의 그 모든 문화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 그의 인간적 의로운 분노, 뭐 혈기라고도 말씀할 수 있죠. 그런 어떤 그 죄된 인성들을 다 뽑아내고 깨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날 때 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죠. 5번이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그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등장하는 바로는 누구냐 하면, 그는 이미 그 모세와 라이벌이었던 그 바로는 죽었고, 그 다음 바로가 바로 아벤 호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와 영적 전쟁이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다 기억하시죠? 피개 이파가 도구 메어장 시작. 네. 이제 그 10가지 재앙은 3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이제 피, 개구리, 이까지입니다. 요 첫 번째 그룹의 재앙 중에 피와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이 재앙부터는 따라할 수가 없죠. 사탄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 가축, 독, 우박, 그 다음 재앙부터는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고센 땅인 거 아시죠? 그 고센 땅과 애굽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그 다음부터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고 애굽 땅에만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보는 겁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네. 모세가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긴 맞나 봐. 우린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저놈들 아주 박살을 내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세 재앙, 비계이파, 가, 독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비계이파가 독, 우, 미, 예,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어둠, 요 세 재앙은 여태까지의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로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놓으셨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이 재앙,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있는 고센과 애굽 백성들 있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때까지 구별됐다가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동일하게 임하는 재앙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가 하는 광고, 모세가 하는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집 문설주 그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쳐서 장자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그런가 보다, 아니 저놈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9번째까지의 재앙을 보면서 다 이루어졌네, 모세가 말한 대로 되네, 이거 듣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겠네. 그래갖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과 모세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그들에게 너희들이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라.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픈 추억, 과거에 그 애굽의 종노릇할 때 당했던 그 고통의 때를 생각하고 스스로 추억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떡이지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룻밤이고 발효를 시켜야 빵이 아주 맛있는데 그 맛없는 빵, 딱딱한 빵, 그 빵을 먹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절을 지키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7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며 첫 번째 절기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지만 너희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너희가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이 유월절을 대대로 기억할지어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죠.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야, 아버지, 이 맛없는 빵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을 지키면서 이걸 먹어야 합니까? 그렇다. 아유, 나무는 왜 이렇게 써요? 이놈아,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430년 종노릇 할 때 그 경험을 생각,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무엇보다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 허리에는 띠를 떼야 되고 신발도 신고 뭐 잠을 자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명령 무조건 떠나야 돼.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주께서 명하는 대로 떠날지어다. 그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 7 인나팔 재앙과 아주 흡사하죠.
3단계로 7 인해의 재앙보다 7 나팔의 재앙은 더 강력하고, 마지막 대접의 재앙은 인류 역사가 없는 전무후무한 아주 혹독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표로 출애굽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도래하는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그 재앙의 역사가 있을 거다. 왜 그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첫째, 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곧 도래할, 앞에는 홍해요, 뒤에 애굽 병사들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적이 있으리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 미래 세대들에게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우리 교회의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냐 하면 홍해 앞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빨리 뭐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셔야 할 텐데 잠깐 머물러라. 거기서 텐트를 치게 되죠. 모세는 주의 명령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바로, 어쩔 수 없어서 그 바로는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석방시키지만 이 당장에 애굽의 사회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노예들 200만이 빠져나가니까 그 노동력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 애굽은 그 노예들의 힘, 그것도 돈도 안 주고 무상으로 그 인력을 마음껏 써서 나라를 건설하고 도시를 세우고 또 그들을 시종들게 해서 노예를 그렇게 잘 부려먹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난 그 빈자리, 망치 소리가 사라지고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또 가정마다 이젠 자기들이 친히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농사져야 되고, 여러분 그 원성이 바로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이를 갈면서 그렇지, 내가 이것들을 그냥 내주지 않겠어. 그러고 최고의 엘리트 병력 그리고 최고의 무기로 무장하고 그 이스라엘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10가지 재앙의 기적, 그 은혜를 한순간 다 잊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큰일 났네,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빨리 그냥 돌아갈 걸 그랬지. 그때부터 벌써 원망이 시작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고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그 홍해가 마치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그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입니까? 그들은 뒤에 따라오는 저 애굽 병사들의 그 군병거 소리를 들으면서, 야, 빨리 가자. 야,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 거기는 노인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냥 급한 마음으로 그 홍해를 건넙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건넜을 때, 그리고 이 애굽의 병사들이 거의 중간쯤 따라 들어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그 물벽을 덮어 따라오던 애굽의 군병과 군말들을 그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전멸시키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구나. 여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가 살아있을 때 만난 그 노아의 조상들 중에는 딱 2명, 아담이 그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녹 365세로 일찍 하늘 올라갔습니다. 2사람 빼고 셋부터 시작되는 그 조상들을 다 노아는 직접 만났습니다.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 사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 들은 대로 아들들에게 가르쳤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아들들은 또 그 들은 말씀을 후존으로 후대에 증거했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이 없었죠. 그 들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들었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야, 그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죠? 욥도 역시 마찬가지고 고난 중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귀로 듣기만 할 수 없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며 부른 노래,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감사했는데 혹시 우리도 모세가 불렀던 그런 찬송,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미래에 그와 같은 현장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와 같은 역사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데 그 찬송을 우리가 동일하게 부를 날이 우리에게도 도래할까요? 일단 무조건 아멘을 하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출애굽기 15장의 역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660의 표를 치는 사건, 1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공중에 임하셔서 알곡들을 쫙 추수해서 하늘을 올리는 휴거의 역사, 그 휴거의 역사가 딱 끝나니까 그들이 계시록 15장으로 가니까 하늘에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가지 재앙,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노력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의 의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구원은 순전히, 아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찬양을 드린 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리고 나서 드디어 19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 할지라. 당연하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은혜 다음에 나오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계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 진리가 은혜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은혜를 견고하게 세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진리로 살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날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았다, 그 끝입니까? 나중에 그 은혜는 값없는 은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쏟아지는 그 만나가 은혜 자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자체를 나중에는 지겹다 그랬어요. 오늘 또 만나네. 아우, 지겨운 만나. 아우, 은혜 받기 싫어 미치겠네.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되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나?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는 은혜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라. 그 은혜의 자유, 은혜의 기쁨이 진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길, 천국 가는 그 길, 홍해를 연 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받았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오늘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신명기 28장에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받을 복이 이로하고, 만약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가 이로하니.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죠?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그 진리가 너희들을 천국까지,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그림같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쫙 영상으로 3D까지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들어오시면서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시는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인 지식을 전했어요. 지식의 말씀으로 지식을 전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이라는 건 전인격적이다.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지, 정, 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정, 감정. 그 감정으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으로 통해, 애통,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나의 정적인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마지막 단계는 그것을 내 의지의 결단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랬던 사람은 딱 2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죠.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광야의 이 세대들만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그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성막의 건설입니다.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였다라는 말이 8번 반복됩니다. 8번.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면서 이 성막은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내가 쓰는 재료만 써야 돼. 저 법궤 나무는 시띠나무는 아카시아입니다. 아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사막에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로 어떻게 법궤를 만들어요? 더 좀 멋진 백향목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이놈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순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금을 입히라고 말씀했고,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3가지 그 법궤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어라. 명령대로. 그 성소에는 네 앙장을 덮어라. 말씀대로. 문은 동쪽으로 내라. 말씀대로. 그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은 그 정성스러운 짐승을 갖다가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시키고, 거기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라. 명령대로. 번제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닦는 성결을 의미하고, 성결될 채만이 성소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진설병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떡은 요한복음 6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살리라. 떡을 진설해 놓고 그 반대편에는 메노라 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 불을 밝혀, 그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오직 메노라의 빛, 바로 성령의 빛. 세상에 어떤 빛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성령의 빛만이 우리 영혼을 밝히고 우리를 구원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기도할 수 있는 분향단 앞에 제사장들은 서게 됩니다.
그 분향단에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기도에 향연을 올려드리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그 휘장 속의 지성소, 지성소는 8평 정도의 아주 작고 협소한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도 또 언약궤 속에 그 시온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아니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이 광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8평짜리 속에, 그것도 법궤 안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줄게 그러셨어요. 성막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누추한 곳에, 그 작고 협소한 곳에, 아니 하나님이 거기 들어와서 쪼그리고 앉으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만나줄게. 대제사장은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고 정결해야지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부정하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속옷 위에 세마포 겉옷, 세마포 겉옷 위에 에봇, 에봇 위에 12보석이 달린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림. 우림은 빛, 둠림은 완전한 빛. 그 장식을 하고 또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왜 들어간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 한번 불러보려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그것도 부정하면 죽고 거룩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부를 때, 그죠? 그래서 아도나이, 로드입니다. 주, 또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 정도. 그 제사장의 여호와 이름 한번 불러보려고 1년 내내 준비하고 정결하게 단장하고 드디어 연기를 피우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연기 사이로 정면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살 보고 있다가 피를 뿌린 다음 드디어 딱 한마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개미 소리만한 소리로, 잘못 불렀다면 죽지 않나 몰라, 여호와요.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요. 이게 죽는 거 아니야? 그 제사장들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딱 불렀을 때, 안 죽었네. 제사가 상달됐네.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는 순간에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진영에서 그걸 다 보면서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박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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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출애굽기 40장을 마스터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입니까? 출애굽기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구원은 엑소더스 탈출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계명과 성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진리로 지키게 할 것이고, 그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드라마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3월달, 아비볼은 1월달입니다. 유대력 1월달에
출발해서 3월 달에 석 달 정도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석 달 만에 드디어 무슨 체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만나를 먹는 사건, 반석에 물이 터지는 사건,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사건, 뭐 이런 기적을 막 체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나는 너희들과 언약하는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세계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 만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행했나요? 못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지키지 않았죠. 그러면 이 축복의 언약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언약의 축복은 바로 이방교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이다. 시작. 나는 왕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두운 세상, 무슨 일이 터질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그 글피 무슨 일이 터질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역사 뭐 상상해냈겠습니까? 430년 구원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이 있었어. 기다리고 그 노역의 고통을 받으면서 부르짖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그래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구원은 순간입니다. 구원은 하룻밤입니다. 응답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한순간 하룻밤에 오늘 이 기적 같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 재앙이 넘어가고 그 생명의 역사를 가진 자 홍해를 통과하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이니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광야의 훈련, 계명을 지키는 훈련,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거룩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하늘의 유리바다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육병주의인을 치는 그 순간을 이겨내고 이 모진 고통 속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그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